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노고와 심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었을지라도 받는 쪽이 감사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주는 자는 주어서 기쁘고 받는 자는 받아서 즐겁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자 영적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것을 나누고 영적 법칙은 영의 것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눔이라고도 하며 배려라고도 하며 거의 노예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나눔과 배려는, 지금 우리의 거의 오해하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은 어떻습니까? 나눔과 드림, 배려와 거의 노예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순절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이며 세상과 나눌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와 섬김, 예물과 찬양,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묵상하고 받은 것을 행하고 전하며 나누는 절기 또한 사순절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26장 11절 모세 고백 설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약속의 셈에서 필요한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집에 모든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나와 더불어 우거하는 객들이 모두 함께 즐거워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물질의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 깊이 내재하고 있는 가난에 대한 운명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이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우거하는 모든 객까지 즐거워하리라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형통의 삶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감사의 사람이 되며 감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사순절을 온전히 묵상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과 약속의 본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교회, 예배, 가정, 자녀, 기업, 건강, 심지어 모든 고난까지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은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라고 기록하며 믿음의 조상들은 유리하는 소수의 아람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애굽 민족에 비하면 초라한 소수 문제에 불과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을 등지고 땅도 집도 먹을 것도 얻어먹어야만 했던 나그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본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누리고 있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겸손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22편 26절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의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는 얻고 겸손하지 못한 자는 얻지 못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겸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형통하게 된 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공격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린다에 사마 5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정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그들을 공격할지 어떨지를 하나님께 겸손히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에 사마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한 번의 성취에 도취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처음에 썼던 방식을 사용했다면 분명히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겸손으로 모든 행로를 구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무려 39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39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는 교만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며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일을 행하였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서 원래 멸절의 대상이었던 기브온의 주민은 비록 거짓 술수를 사용했지만 여호수아 군대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멸절을 위한 전쟁만이 아니라 우상과 제약된 세력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임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 안에 누룩과 가라지를 남겨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기본의 책략에 속수무책으로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투자의 기회, 더 많은 보수를 보장하는 일자리, 놓치기 아까운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기본의 전략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을 드리지 않는 자는 모두 이러한 올무에 기본의 전략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갔다면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도는 것을 전투의 승리 전략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 수만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얻은 동전으로 성전 세금을 내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장 21절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그들은 하 있을진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려놓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위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절제가 부족했던 삼손과 사울과 솔로몬 등과 같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절제했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형통함이었으며 그들의 결국은 승리였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절제하는 자는 항상 그 말년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겸손 위에 절제를 드려야 합니다. 육체의 절제, 영적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숱한 괴로움을 참아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의 마찰과 마모의 필터링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정죄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그분을 잡아들이고 지르고 책제치한 로마 병사들, 당신에게 천대와 멸시를 가한 유대 민족들, 정말 얼마나 분노할 일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온유와 사랑과 용서와 이음으로 그 혼란의 중심에서 소명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절제의 모습입니다. 이 참된 절제가 바로 참된 자녀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우리의 본 모습들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것은 때로는 잘라내고 어떤 것은 또 새롭게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신학성서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결단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의 본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마음은 바로 겸손과 절제가 충만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과 절제가 충만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절제된 육체와 절제된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과 절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과 절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절제를 지키기 위한 견고한 마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완고함이 아닙니다. 겸손과 절제를 지키기 위한 견고한 마음은 변화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겸손과 절제를 지키기 위한 견고한 마음은 오직 어떤 목표와 헌신을 지속적으로 품고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견고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고 기록하며 믿음의 견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견고한 자들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과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도 틀리며 달의 영광도 틀리며 별의 영광도 틀리며 별의 열도 영광도 각각 틀리다고 선포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영적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광은 해의 영광입니까? 달의 영광입니까? 별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참된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까? 또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해와 달과 별보다도 더 큰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는 시간이 정지하게 됩니다. 만약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헛된 것을 찾아서 허송세월하는 자가 있다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시간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시간은 정지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심판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지금 생명으로 넘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육과 영이 살아있다면 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아담의 첫날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주심으로 당신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고 말씀을 듣고 복과 평강으로 화평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양육되는 즐거움과 재창조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은 권능의 시간입니다. 주의 날에 안식하여 참된 권능을 받은 후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안식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안식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는 설교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7장 마지막 53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음이 많고 다툼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는 새롭고 신선한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시간입니다. 잠을 자고 책을 보고 즐기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은 주님을 만나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편한 공간에서 쉰다고 참된 쉼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배울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의 말씀과 같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참된 형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겸손과 절제, 경고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의 시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안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안식의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시간은 힐링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은 위로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과 가근은 끝이 납니다.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픔은 사라집니다.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로부터의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을 겸손과 절제, 경고함과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겸손과 절제와 견고한 마음과 참된 안식의 시간을 드리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힐링하시고 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